수업하다 보니까 이 진도 아니고 지금 난감하다. 지금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중이 다 퍼져버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 대중을 끌고 가기도 참 힘드네.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이 계셨어요. 강고봉 스님이시라고. 아시죠? 대강백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은 평소에 이렇게 조금 기백이 남달리 그래 활발발 하시기는 하시지만은 언급을 안 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점잖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중이 되면 이제 말을 점잖게 해야 되는데 옛부터 말을 점잖게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미덕이라고 생각했죠. 그 절간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고 밖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밖에 거 먼저 들으실래요? 절에 거 먼저 들으실래요? 둘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입이 하나인데. 밖에 거 안에 거? 다리 쭉 펴세요. 다리 몸에 긴장 푸시고. 이거 조금만 더 합시다. 그리고 밖에 거? 안에 거. 자, 스님께서 어떤 절에 가서서 법문을 하시게 됐는데 그 시자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약간 사시라 이렇게 그렇게 눈이 이제 조금 몰렸어요. 그래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스님 뭐 차린 것도 변변찮은데 맛있게 고행하세요. 그러니까 자, 참 주의심이 상호가 원만하시고 30 이상 80종호가 원만하시고 30 이상이 원만하시니까 음식들이 원만하게 참 잘 돼가지고 맛있게 이렇게 좀 먹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물리고 나갔는데 어린 시자가 볼 때는 신기한 거야. 스님이 사신데 왜 30 이상이 원만하다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말 조심해야지. 노스님이 그러면 48이네. 30 이상이라고 해야지. 30 이상이 원만하다 해야지. 주의심 48이네 이러면 되겠냐고. 이건 참 인신공격 갖고 이래가지고 참 별로 이게 중이 아름답지는 못하는데 잠을 깨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아마 30 이상이 원만하셨다는 거 보면은 눈이 좀 이상하지 않나. 내가 법당에 가서 부처님 볼 때마다 부처님 눈을 똑바로 안 뜨시고 무슨 까닭이 있을 거예요. 부처님 4월 8일 날 탄생하셔서 몇 상이요? 30 이상인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 눈에 좀 뭐죠. 말씀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처럼 이렇게 남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 안 되고, 그거 참 야비한 짓이죠. 인신공격하고. 그러면 남 말 조심해야지. 30 이상이 원만하십니다. 이래야지. 스님 48이네요. 이러면 기분 좋겠냐 이거야. 48이 30 이상이 원만하시군요. 또 이제 바깥의 얘기는 독립신문 만드셨던 서재필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역동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얘기해 부르려면 이 무형의 물건 뭐 소리가 흩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파워가 늘 남아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이 우리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이거 녹화 좀 지어주세요. 나중에 녹음도 좀 지어주시고. 이것은 파급돼 버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저는 지금 고육지책으로 잠을 깨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야비하게 남 뭐 모질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우리 막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웃을 일도 아닙니다. 사실 울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강공홍 선생님도 그렇게 거침없는 분도 조심해 하셔가지고 아이고 30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었습니까? 당신 같은 체질에 니 48이네 이렇게인데 30 이상이 원만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재필 박사 친구분들이 이제 박사님 키고 가시니까 다 모였어요. 서당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모여서 이제 어떤 식당에서 맛있게 이제 그때는 점잖게 서로 대접을 합니다. 말씀이 자네 왔는가 이러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옆에 또 주변에 야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가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친분이 있던 분들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 들려가 내려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른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은 이제 교훈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 조심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말 조심해라고 해놓으면은 그저 웃음거리를 들어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가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쇳덩거리가 이제 날아다닙니다. 그때는 안창남 씨가 우리나라 비행기를 몰고 오기 전입니다. 비행기를 우리 이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시절이죠.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제 뭐 선생께서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부인한테 말씀을 못하고, 참 아까운 사람, 참. 한 일주일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물어봤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하는 걸 점잖지 못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뭐했다면 335 은사쌤 욕하고 도반 욕하고 아마 그게 우리 취미 생활인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죠. 참 아까운 사람, 참 아까운 사람.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살 좀 돌아붙다고 쇳덩거리가 하늘로 떠댕기고 사람 태워댕긴다고,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댕긴다고, 크다나다고 아주 그죠. 그래 남의 얘기 그거 믿지 못하는 일이라도 당장 면전에서 반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기 부인한테나 그렇게 참 아깝다고, 사람 안 됐다고. 실제로 그럼 야박한 요즘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마을 가서 미국 갔다 와도 우리 무식하다고 뭐 함부로 막 해갖고 정시 우회되는지 미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다고 무엇이 쇳덩거리가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다닌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돌아오자마자 막 흥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러셨다는 거야. 참 그 아까운 사람. 참 그 아까운 사람. 그 아들이 다 베렸다고. 겉으로 보기 좀 멀쩡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기 영 아니라고. 참. 좀 재미없나요? 뭐 재미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잠만 깨웠으면 성공이고. 처음 바른 신심을 일으킨 이후로부터 첫 번째 아성직의 장차 채워져가는 그 진율법 가운데 깊은 이해가 현존하여서 닦는 바의 모양을 여인다. 그 다음에 법성에는 자체가 간탐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보시바라미를 행하며, 수순은 뭐라 했습니까? 아주 무집착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수순입니다. 생색내는 바 없이 이 법성에는 오염이 없어서 오용락의 허물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지게바라미를 수행하며, 몇 바라미를 수행하겠습니까?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해서 바로 실천해서 해양하는 것이니까 바라밀이 이것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죠. 법성에는 고뇌가 없어서 성내고 번뇌로움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인욕 바라밀을 수행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분에서 육바라밀을 한번 얘기하고 수행신신문에서 다시 육바라밀을 합니다. 태만함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정진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에는 항상 안정하여 자체가 산란이 없는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선정바라밀을 수행하며, 법성에는 자체가 밝아서 무명을 여인 줄 아는 까닭에 수순하여 반야바라밀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제 정발심 넘어갑니다. 정발심은 몇 지부터? 초지부터 제10지까지.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1번 모든 지위를 밝히고 그 다음에는 제10지, 10번째 10지죠. 그 지위를 또 따로 밝히게 됩니다. 정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로부터, 정심지가 뭐라고 했죠? 환희지, 환희지 초지라고 하죠. 무슨 상이 끊어지나요? 상속상. 여기서부터 보살 구경지까지, 보살 구경지는 몇 지죠? 10지, 법운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계를 정등하는가? 이른바 진여다. 진여를 조금씩 회복한다 이 말씀이죠. 전식을 의지하여 경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정덕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으며 오직 진여의 지혜뿐이기에 법신이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보살이 1년 사이에 능히 시방에 남김없는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되 오직 중생을 계도하고 이익되기만 위하고 문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남을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것이 옛날부터 팽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여튼 이 귀신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보물섬 지도 같은 것이고 분명히 영험이 있고 훌륭한 약 처방전입니다. 혹은 지위를 초월해 속히 정각을 이루는 것을 보이나니 급약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며 혹은 내가 무량한 아성직업에 마땅히 불도를 이룰 것이라고 선하니 깨어르고 거만한 중생을 위한 까닭이다. 겁내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현해상을 일으킨 사람들, 저 까마득한 곳에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정각을 일찍이 정각 이루는 거 중생성불 찰나중이라고 하고 또 깨어른 사람은 뭐 중생성불 찰나중인데 어느 날 때가 실컷 놀다가 한방 해버리면 되겠지 하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성직업 동안 수행해야 성불한다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방편이구나. 정해진 법은 없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Ask what can do for you. Country?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your country. Okay? Yes. Repeat once again.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Okay. I see.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Okay? Yes. Ask what you can do your country. For your For your country. Okay. For 어디가 뻔노? 아이고 힘드네. 대구에서 이 대목 할 때 내가 강의했던 것 같은데. 능히 이와 같이 무수한 방편에 불가사의함을 시행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살은 종성과 근기가 평등하고 발심이 곧 평등하며 정등한 바도 또한 평등하여 초과하는 법이 없으니 일체보살이 모두 아성직업을 거치는 까닭이다. 다만 중생들의 세계가 같지 않으며 보는 바와 듣는 바의 근기, 욕망, 성격이 다름을 따르는 까닭이다. 그래서 행하는 바가 또 차별이 있음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삼종심의 미시한 상을 밝히다. 어제 요것도 약간 말씀은 드렸죠. 이 보살의 발심한 모양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마음의 미시한 모양이으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진심. 진심은 근본지입니다. 첫째는 도표는 제가 다 써놨습니다. 첫째는 진심이니 분별이 없는 까닭이다. 방편심을 밝히다. 후덕지라고 했죠. 둘째는 방편심이니 자연히 두루 행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지와 후덕지가 사실은 모두 어디를 의지한다? 아래아식을 의지하죠. 그런데 실제로 말하면은 전식과 현식인데, 간단하게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근본, 세상, 업식심만 근본식,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업식심은 또 어떻습니까? 업식심은 미시하게 생멸하는 까닭에 이것은 발심의 공덕, 이게 발심한 모양이긴 한데 아직도 번뇌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식심이 여전히 째맨하게 이제 이게 허공의 먼지처럼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 끝나면 뭡니까? 구경각이죠. 그 다음에 제10지에서 이룬 덕을 밝힌다. 이제까지는 전체 지위고 제10지는 뭐죠? 법운지입니다. 이해 가세요? 법운지면은 덩각이라서 인행으로서 부처가 될 조건이 다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10지에서. 그 앞에 차근차근 밟아와서 이거는 10분의 10이 되는 것이죠. 10분의 10.
또 이 보살은 공덕이 원만함을 이루어서 색구경체에서 일체 생안에서 가장 높고 큰 몸을 나타내니 말하자면 일념에 상응하는 죄로서 무명이 한꺼번에 다함을 일체종지라고 말하며 자연히 부사의한 업이 있어서 능히 시방에 나타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답을 하면서 문답을 하는 건 다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허공이 묻는다. 허공이 무변한 까닭에 세계가 무변하며 세계가 무변한 까닭에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한 까닭에 시명차별도 무변하다. 또다시 무변하니 이와 같은 경계는 분별을 지을 수 없어서 알기가 어렵거늘 만약 무명이 끊어지면 마음의 생각도 없어질 텐데 어떻게 능히 알기에 일체종지라고 말하는가. 답한다.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다. 일상념을 여의었건만은 중생이 망령대의 경계를 보는 까닭에 마음의 분재가 있게 되니 망령대의 상념을 일으켜서 법성에 들어맞지 않기에 그러므로 능히 요달하지 못하거니와 모든 부처님 열애는 보는 상을 여의시사 두루하지 아니한 바 없으시니 마음이 진실한 까닭에 고 제법의 본성이 되니 그 자체가 일체의 허망한 법을 환히 비추시며 큰 지혜의 작용과 한량없는 방편이 있으시어 모든 중생의 마땅히 이해 얻은 바를 따라서 모두 각가지 법과 의를 능히 계시하시니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종지라고 말한다. 이 법과 의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큰 스님께서는 한문은 능하시니까 이렇게 해놨습니다. 법의 뜻을 법의 뜻을 또 어떠한 대학자님께서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불 뭐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 세상에 한 법도 포함되지 되는 것이 있음이 없다.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정반대로 되죠. 일법도 가히 여기에 일심법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정반대로 거꾸로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은정이시 본 보면은 여러분들 은정이시 본 알지요? 기신론. 그 밑에 이래 보면 누구는 어떻게 하시고 누구는 어떻게 하시고 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 자세히 찾아보면 누구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이 이제 픽 날 겁니다. 법과 의를 갖다가 뭐라고 해놨어요? 법의 뜻이라고 해놓고 또 그 일심법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말이 우리 불교의 골자 아닙니까? 불교를 또 이해 못하니까 한 법도 일심에 포함되는 것이 없다. 옆에 보면 이제 기가 찬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럴 때 제가 결심을 했죠. 비록 짧은 저거지만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해석은 안 되지만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은 해야죠. 그건 너무 어긋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으로 일체종지를 말한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게 우리가 이 자체를 비추는 줄 알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자체가 일체의 망법을 비추고 참 이렇게 무소불결이라 보지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군더더기를 찾으니까 물에 헤엄치는 고기가 뭘 찾아요? 물 찾기. 그걸 이제 서장에서는 장안에서 뭘 찾기? 하만리에서 장안 찾기. 남대문에서 서울 찾기. 운문사에서 청도 찾기. 또 묻는다. 만약 재불이 자연업이 있어서 능히 모든 곳에 나타나서 중생이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 일체 중생이 만약 그 몸을 보거나 혹은 그 신통 변화를 보거나 혹 그 설법을 듣는다면 이익을 얻지 못할 수가 없는데 어찌하여 세간에는 많은 이가 볼 수 없는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세간 사람들 왜 못 봅니까? 스스로 눈이 어두워서. 재불은 열애법신이 평등하여서 모든 것에 두려하여 마음의 조작이 없는 까닭으로 자연이라고 써라니 다만 중생심에 의지하여 나타난다. 중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과 같으니 거울에 만약 때가 있으면은 중생의 업에 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색상이 나타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얘기도 어제 숱하게 했죠. 온 방 안에 환하게 비치는데 벽이 스스로 밟지 못하니까 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중생심도 만약 때가 있으면 법신이 나타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법신은 이 본질이 되는 것이고 거기 나타나는 화신은 영상이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법신은 이제 본질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법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행 신신분.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해석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해석분 현시적이 끝나고 대치사지 끝나고 분별 발치 도삭이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수행신 신분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을 오늘 오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까지 하시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아까 같이 저녁까지 해달라다가 이제 하다 보이면